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아름다운 찬양만큼이나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가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속칭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되면 중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언니 하고 부르면 좀 찝찝하게 느껴지면 그분은 아가씨일까요? 아주머니일까요? 네, 찝찝하게 느껴지면 아가씨랍니다. 내가 왜 언니야? 그런데 네, 기분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머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선글라스를 탁 끼고 팔목을 탁 걷어붙이고 운전을 막 하고 가는 분은 분명 아가씨랍니다. 그런데 차양 달린 모자를 쓰시고, 네, 비슷하죠? 제가 서울숲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차양 달린 모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목장갑을 끼고 운전을 막 하시면 분명히 아주머니인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장실 앞에서 탁 티가 난다고 하네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시는 분은 항상 아가씨이시고, 나오시면서 막 온 일을 하시는 분은 아주머님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아가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가씨이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을 남겨놓고 이미 중년에 접어든 우리 조양교회를 봅니다. 3년이면 50년, 50주년이 되는 거죠. 중년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년이 되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아무런 위기 없이 보낸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찾기가 힘들다. 중년에 오면요, 항상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항상 위기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위기 중에 한 부분은 뭐냐? 젊었을 때 꿈꾸었던 그 꿈, 그게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 그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열정도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중년에 이르면 일에도 열정이 잘 안 보이고, 사랑에도 열정이 잘 안 보이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가고, 그리고 인생이 좀 재미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때가 바로 중년이라고 하는. 저희 조양교회가 이제 3년을 앞둔 50년을 생각할 때 이미 중년에 접어든 지 오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조양교회에 열정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정말 아직도 아가씨인가 아니면 아줌마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총각인가 아니면 아저씨인가 말이죠. 지금 여기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인공인 다니엘도 있지만 다니엘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는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느낌을 아주 풀풀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 여호야김 왕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결국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학문이 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안정된 생활을, 고위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이 결단해서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이 성전 우상에게 전한 그 고기를 먹지 않고도 충분히 힘을 내고 충분히 얼굴에 아주 기름기가 넘치는 그런 밝은 얼굴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세 친구도 높은 관직에 앉게 되어 출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거대한 금신상은 바벨론 성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는데 7층짜리 높이 금신상이었습니다. 7층이면 우리 바로 옆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7층입니다. 여기 대각선으로, 제 손짓 하는 대각선으로 7층짜리가 섰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을까요? 해가 질 때만 해도 싹 비치면 그 누런색이 쫙 땅바닥을 두르죠. 그 화려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번쩍번쩍거림과 또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해서 절을 할 때 그 위용이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선포합니다. 만약 이 신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추풍 같은 명령에도 하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안 보이고 세 친구만 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늘을 찌르는 그 추상 같은 명령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바로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있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려고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기분 나쁜 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만든 신상인데 네가 절 안 해? 내가 말했는데 절 안 해?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신 안 믿어도 좋아. 내 명령을 따라서 뭐만 해? 절만 해. 누구 명령 따라서? 내 명령. 그러니까 왕께서 명령하시니까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종교 이하를 불문하고
일단 절만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이 성경에 있는 이 악기 이름을 읽는데 숨이 찰 정도로 많아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 엄청난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17층짜리 금신상 앞에서 지금 요란한 엄청난 지금 그런 예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3명의 친구, 다니엘의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왕은 아까웠습니다. 이들을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불러와서 이만큼 키워서 고위 간직 자리에 앉혀놓은 소위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인재예요. 이들을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죽여버리면 그 자리는 누가 맡을 거야? 이 생각이 이 정치인인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절만하면 살려줄게. 안 믿어도 좋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새롭게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을 묵살합니다. 도대체 이 기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처럼 신바벨론처럼 최고 부강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 최고 부강한 그 나라에 지금 이런 은혜를 입고 지금 왕이 한 번 더 자기 말을 꺾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 기회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 모든 가치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순위 중에 최고로 놓지 않으면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남의 나라에, 내 나라는 지금 패망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왔어요. 포로로 왔는데 관직을 얻어서 높은 직급에 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안정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열정을 말할 때 3가지 조건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그 활동을 가장 좋아해야 한다. 둘째, 그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그럴 때 그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요하지. 신앙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목숨 걸어야 될 자리, 도전해야 될 자리에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제일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무척이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뜨겁게 믿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열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과 정열이라는 말이 마치 앞뒤를 바꿔놓은 것처럼 똑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정열은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정열은 가슴 속에서 맹렬히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을 뜻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정열과 열정이 다른데 이 정열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뜨거울 때는 아주 뜨거운데 말이죠. 정열은 사랑과 비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오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뜁니다. 이 심장이 빨리 뛰고 많이 뛰는 이 일들 때문에 사랑이 내가 정말 누굴 좋아하나 봐.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 말고 갑자기 가슴이 뛰는 분은 그 드라마가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나중에 병이 걸립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열적인 사랑은 3년만 하는 거다. 3년을 지나면 더 이상 심장이 못 버틸 것 같아. 그만해 하고는 식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요 정열적인 신앙이 되는 순간 뜨겁고 열심히 하는 때가 있지만 그 신앙은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조용히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때는 적극적이고 용감하고 그때는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하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는 열정도 정열도 사라진 신앙이 되었다면 그때 그 신앙은요 열정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열정의 신앙이 아니라 정열적인 신앙이었어요. 처음 만난 것에 대한 기쁨, 신선함에 대한 기쁨, 호기심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도 사라지고 신선함도 사라지다 보면 우리의 열심은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이 열정적인 신앙은 그 일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정열이 계속되고 거기에 집중되는 최고의 가치를 향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속성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떤 때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을 갖는 조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가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 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싫다는데도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져 갖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라고 아십니까? 남유다 왕국의 8대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절합니다. 언제까지요?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뜨거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 나라를 집어들고서 마따니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과 함께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놨는데 왜 중단하지 않고 저렇게 놔두는 거냐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막 야단칩니다. 왕이 말이죠. 어린 왕이에요. 8살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100세가 넘어가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야단치던 그 열정적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 변절합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섬기던 바알을 그대로 섬겨요. 여러분, 이 요아스의 왕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열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늘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을 토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이 욥은 하나님께 결국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8절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데 이 개정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바뀌어서 자꾸 제가 입에서 엉키는데,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더 두껍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세운 신상에 내가 말한 대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서 누가 어느 신이 너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말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능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걸까요? 뭘 믿기에 그의 열정적인 신앙은 사그러들지 않고 고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팽팽하게 다시 또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이 그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끝의 소리를 듣고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끝을 맡기는 이 신앙은요 우리 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장님 가운데 한동대 총장님, 초대 총장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 몇 해 전에 소천하셨는데 김명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 김명길 총장님은 아주 이 한동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동대 하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악의 사건이 터져서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자녀들을 한동대로 보내겠다고 엄청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에 한 번은 이 김명길 총장님이 오셨던지 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당시에 광나루 신학교에 다녔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 무감독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 일찍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냐? 육사에서 들었습니다. 육사생들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컨닝을 하냐? 그래서 심지어 육사생들은 한동안 우산도 안 썼잖아요. 비 그냥 맞고 다녔잖아요. 처량하게 맞고 다녔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무감독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신학교 다니는 저희가 창피해졌어요. 거기는 신학교도 아닌데, 우리 학교는 신학교고 나는 신학생인데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가끔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왜 저래? 좀 컨닝 좀 하지 말지, 창피하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간혹 보이거든요. 어떤 때 커닝페이퍼도 갖고 있고 말이죠. 신학생인데 말이죠. 그런데 신학교도 아닌 한동대에서는 감독이 없답니다. 시험 감독이.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학교가 정말 있구나. 야,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야, 그때 당시에 한동대는 정말 엄청난 학교였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그리스찬들이 누구나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근래 읽었던 글에는 그 한동대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이 김영길 총장님이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길 총장님은 원래 카이스트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던 교수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박사님이요. 정말 누구나 존경하는 그 자리에서 한동대 기독교 대학교를 만들겠다고 꿈을 가지고 개교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을까요? 이곳에서 돈을 모으고 저곳에서 돈을 모으고 학교를 해가던 중 갑자기 그 설립 취지의 주역이었던 설립 회사, 이 설립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그만 부도를 맞았네요. 하루아침에 한동대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거기에 주요 대상이 누구였냐? 김영길 총장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검찰, 법원, 경찰서, 노동청 무려 80차례나 죄인으로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매한 분이 마구 욕을 먹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부총장님이 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한테 멱살잡이를 학생들 앞에서 하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지경이 되도록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학교 재정에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횡령으로, 돈이 없으니까 횡령으로 몰려가지고 구속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냥 박사님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을 가르치면 늘 그냥 존경받고 살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동대를 만들었다가 이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겠죠? 찾아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면회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바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 날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안에 계세요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총장님 더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정신없이 사니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못했는데 내가 여기 수감하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후에 출소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가 그 사이에 한동대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결과, 끝의 결과를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앙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무슨 자신감으로 대제국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저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방, 섬기는 그 지방에서 다시 높임을 받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그 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믿는 신앙으로 정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가시는